이번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한 주를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참 더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해서 그 고난을 내가 뭔가 받아야지 마땅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됐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에게 가장 이제 어려웠던 시간은 이제 저의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제 고등학교 이제 시절에 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난주간에 같이 봤습니다.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모습이 이제 스크린의 화면으로 화면에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장면이 생각보다 너무 저의 상상 그 이상의 고난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냈던 고난 주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나? 라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좀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아갔어야만 됐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잠깐뿐이었고 그 뒤에 제가 보여준 모습은 그 눈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난 주간이 찾아왔을 때 그 영화의 장면들이 다시 저를 마음을 찔렀습니다. 야, 난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저에게는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저희 진에서 진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 삶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과제를 읽어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진원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과제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진원들도 있겠지만 그 고백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의 자책과 자신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요.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정체성, 바른 신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또 그의 반면에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이었던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가 더한 곳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는 더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죄 가운데 머무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5장 20절에 나온 말씀의 논리적인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시제가
부정 과거형이라는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정 과거형이라는 이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겠습니까? 과거에 있을 언제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통치 아래,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닌 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소유하고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 가운데,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가 타락하였기에 우리 역시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아담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낮은 곳으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그 낮은 곳으로 올라가자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 역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에 나 역시도 나의 죄된 몸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허구적으로 믿는 이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놓여져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산은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표를 산출할 때 쓰는 말이 이 계산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실제로 사실이었던 것을 인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세례를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새 생명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경험적으로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전과 똑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죽고 그의 살아나심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한 우리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제 현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실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부터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소망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선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거나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직 죄 아래였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였다는 말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언제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새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현실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로,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던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전에는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이 달고 즐거웠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졸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일독회를 시작하며 올해는 깊이 있고 이 성경을 일독하자 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 가사가 흥얼거려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그 홧김에 내 입에서 온갖 욕설이 난무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욕을 또 할 수 있더라도 욕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 현실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우리의 달라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예배 때 저희 진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집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웃으시네요. 네. 나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온몸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다시 일어나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큰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봤는데, 다시 일어서 봤는데 여전히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고통은 더 힘들 것입니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나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나에게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는 마치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죄 아래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와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연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이 생각돼도 나에게 힘이 되신, 나에게 능력이 되신, 나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지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이 귀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